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 귀에 들어오고 적용되며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증가하는 입술 속에 성령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음은 왕의 소리, 그리고 복음은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실까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국왕 조지 5세입니다. 1930년 1월 21일 날 영국 왕 조지 5세가 이제 런던의 무기회사에 개회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연설을 시작하기 불과 몇 분 전에 콜롬비아 방송회사의 통제실에 있는 누군가가 넘어지면서 전선을 그냥 끊어버린 거였어요. 전선줄을.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가 다 중단돼 버렸어요. 왕이 지금 오고 있는데, 왕이 몇 분이면 연설할 것인데, 그래서 당시의 최고의 책임자였던 헤럴드 비비안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고민 끝에 뭐를 하느냐, 끊어진 전기줄을 왼쪽을 잡고 다시 오른쪽을 잡아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한 거예요. 몇 볼을? 220볼트가 넘는 전기를 몇 분 동안? 20분 동안 뭐 막 떨고 비틀고 고반 죽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고 끝까지 그냥 격렬한 반응을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20분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심한 화상을 입어서 굉장히 심할 정도가 됐어요. 그 손의 대가로 수백만 명의 라디오 애호가들이 대륙 횡단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왕의 음성을 듣게 해주려고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종기를 버텨낸 것이,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의 음성, 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희생도 따르고 아픔도 따르고 많은 고통 따라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을 잘 참고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천사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천사도 특별수단으로 증거하지만 누구한테 맡기느냐? 연약한 인간들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잘 넘어지고 약한 인간들에게.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못 배우고 약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걸 바라볼 때 참 복음은 신비스러워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67년경 로마 제2차 투옥된 상태에서 곧 바울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목이 잘려 죽을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음 복음을 증거하도록 후계자를 세우는데 디모데에게 그걸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완전하게 맡기면서 사수할 것을 말하면서 누구 앞에서 이거를 명한다고 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와 누군 자? 누구?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곧 죽을 거야.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자세를 명하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구냐?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산자이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런 자들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그분 앞에 이렇게 표현돼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심판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굳이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심판하는 사람이 없는데 뭘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이하를 보면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각각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달란트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5개, 2개를 맡겼는데 너는 뭐를 했느냐? 한번 보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돼요.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오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설마 천국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천국이 있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갔다가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열심히 하게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 목회자가 있어요. 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집안 내력이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간이. 그러던 어느 날 그 형님이 장로님이거든요. 약 62세 됐는데 젊은 나이잖아요. 갑자기 명절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어제 들어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 일하면 목숨 맞춰서.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면서 마음이 우울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 그 장로님이 공사를 하시는데 안 해놓은 게 없다. 다. 그거를 보면 그분이 생각나, 형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고. 여러분,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현재 있는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오늘까지, 내일은 내일 염려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열심히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아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맡길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했잖아요.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이럴 거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하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파라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죽음을 앞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넘겨주면서, 디모데야, 너가 사명을 감당할 때 손을 다하라. 눈에 보이는 것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만 하지 말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 따지지 말고, 너에게 주신 사명은 너에게 직무를 다하는 거다. 그게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돼야만 돼요. 지금은 이래서 되고 지금은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아내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자녀와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증거할 때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렸어, 그냥 둬야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제까지 안 됐어도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꿔놓으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곧늘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그에게 불어 넣어주시면 한순간에 바뀌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과거에 누가 했던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며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그때가 아니어도, 안 열린 것처럼 보여도 다른 누군가 그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들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사랑한 아내와 남편이 했던 그 말이었구나,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상황 따지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할 사명은 뭐냐면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따지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증거하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먹만 믿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오던 깡패 청년 김익두, 그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눈이 매섭지만 한국의 위대한 부흥사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깡패 김익두가 저렇게 바뀌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느냐?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꿔놓고 하나님이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상황을 따지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나에게 좋은 행복한 일, 팍팍 돌아오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생명에 위협받는 일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요. 반드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최고 미워했냐? 목사를 그렇게 미워했었어요. 목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고 때려 죽일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릴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목사를.
그래서 어느 날 목사를 죽이려고 벽돌을 들고 가지고 예배 시간에 때려 죽인다고 들어간 거야, 안에. 죽인다고 벽돌을 들고 갔는데 설교를 하는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벽돌 들고 탁 앉았어요. 그때 성령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닐리라는 벽돌린 청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그 마음속에 임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거기서 껐꾸러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죽이려는 벽돌을 놓고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해요. 자기 잘못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수년 후에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이었던 시카고 쿡 카운티 병원에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 일을 누가 하느냐? 닐리라고 하는 청년의 변화받아 목회자가 돼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예정했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잊지 말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도 예정한 것이 우리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예정했지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예정된 도구가 나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 예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항상 힘쓰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에게 항상 힘써라. 그리고 오래 참으며 경직하며 가르쳐라.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영원히 돌아오는 행복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오래 참고 견디며 증거하는,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서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익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버려요. 바울이, 죽음 앞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에 되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뭐를 좋아하느냐? 교훈이 아닌 사람들이 즐겁고 사람들이 맞는 성향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뭐가 살아있을까 했더니만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배에 살아있다는 표징을 뭘로 하냐면 설교할 때 이렇게 안 하고 마이크 들고 막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있죠. 불 이렇게 막 묘션 취하고 다 나와가지고 막 춤추며 이래서 살아있다라고 한대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아무리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속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초대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춤추고 하는 것들이 그것도 한 게 나중에는 더 가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끼어나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터치하고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걸 싫어하고 복음에 변질돼요. 미국이란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2021년 1월 4일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이 하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할 때 다 끝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원의원 대표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냐? 마지막 끝날 때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신의 이름으로. 왜? 다양한 종교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제예요, 실제. 총신대학원 동기 중에 미국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흥열 목사이면서 교수인 4대 목회자가 있어요. 그도 미 하원 의원에서 기도로 초청받았대요. 2번씩이나. 근데 여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초청받아서 기도를 부탁받으면 원고를 보내라고 한대요. 기도를 다 점검한다고. 그 일부러 바빠서 다음에 보낸다 계속 밀다가 마지막 날도 안 보냈대요. 그리고 마지막 강단 써서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신의 이름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 신의 이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욕을 뭐 좋다. 그리고 당당한 기도하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만 기도 끝난 다음에 천사가 잘했다고, 당신 멋있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나요? 만약에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 주겠다는 난리가 나요. 항해 들어오고 막 아등복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갈수록 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게 돼요. 그걸 이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하고 진리가 아니어도 그런 건 좋아할 것이다. 이때 요한계시록 이제 오후에 강에 나갈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를 알기에 디모데를 향해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위협에 따르지만 그러나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는 것이 뭐냐? 왕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마지막 죽음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 얘기를 죽음 앞에 하는 거죠. 이 일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냐면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왕의 명령,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왕의 음성이 이렇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왕의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면 의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왕의 명령이란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인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내보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기 때문에. 이것